우리 12과 예언에 대한 얘기를 나누도록 하죠. 여러분, 요즘도 예언은 있나요? 예언의 은사가 지금도 있나요? 아니면 옛날에 있었던 은사일까요? 네? 성경에 있다면 있는 거죠?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가 더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183페이지를 보시면은 한문으로 예언과 예언이란 말이 나오죠. 그죠? 예. 앞에 있는 예자는 미리 예자입니다. 그래서 미리 앞날을 점을 치듯이 얘기하는 것이 앞에 나오는 예언이고, 뒤에 나오는 예언은 맡길 예자입니다. 예금할 때 예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맡았다, 그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나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다윗 왕에게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로 나오는데, 183페이지 그 문단에 한 문단 같이 읽죠. 뭐. 나단은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가 너에게 수많은 아내와 궁녀를 주었는데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느냐. 하나님의 질책을 받고 다윗은 엎드려 회개합니다. 여기서 나단은 선지자입니다. 다른 말로 예언자입니다. 이 예언자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될 일을 예언한 게 아니죠. 그죠? 너 왜 그런 일을 하느냐고 하나님의 마음, 그 뜻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맡아서 전달하는 게 예언자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다음 문장에 보면은 예언이라고 하면 흔히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점치듯이 알아맞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그건 진정한 의미가 아니고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지금 이렇게 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정확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예자에 대한 설명을 쭉 해놨으니까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184페이지 셋째 줄을 보겠습니다. 셋째 줄. 그러므로 예언자는 본질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씀을 맡아서, 이게 맡길 예자입니다. 전달하는, 이게 언이죠. 그래서 예언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달하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왜 미래적 의미를 갖느냐 하는 문제가 그 다음 문단에 나와 있죠. 그죠? 하나님의 역사와 시간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하기 때문에 미래적 요소를 가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고 아니면 아니게 되겠죠.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 가시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그 속에는 그 말씀의 결과인 미래가 포함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주객이 전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 상관없이 너 앞으로 5년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뒤에 나오겠지만 다양한 예언을 하게 될 때에 앞으로 집사님에게는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반드시 전제가 붙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한다면 붙어 있어요. 나는 아무 조건도 없이 그대로 있는데 너는 이렇게 될 거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무조건적인데 모든 것은 조건적이에요. 당신이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리고 당신이 어떻게 한다면 이렇게 될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하면 그만이죠. 어떡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내가 로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각자가 다 로봇인가요? 로봇이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시기를. 로봇 아니죠? 나름대로 내가 판단하고 결정해요.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자기 책임이고,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성립하는 거예요. 로봇에게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자기가 스스로 작동한 게 없잖아요.
근데 뭐가 잘못이 있어요? 그렇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그대로 풀려가는 것 뿐인데, 그러니까 인간이 회개한다는 것은 뭐냐면 자율성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럼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언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반응과 상호관계를 갖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예언이 나에게 주어질 때 내가 그 예언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응답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나의 반응은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대로 그대로 프로그래밍이 돼서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오해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받아놓고 왜 예언이 성취되지 않냐고 묻는 분들도 많아요. 뭐냐면 거기에서 나한테 하나님이 요구하는 조건을 내가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죠. 그래서 우리 그런 관계를, 즉 예언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맡겨준 거죠. 너 이거를 누구에게 전해라 이렇게 맡겨주는 거예요. 근데 이 예언자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말씀을 내가 저 사람에게 이 말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나님이 주셔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저는 그런 경험이 없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면 당연히 전하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상황에 따라서 쉽지 않아요. 사람을 딱 앞에 놓고 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예언자도 어려운 거지만 그 말씀을 받고 다윗처럼 딱 엎드려져서 응답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그 말씀 앞에 다 복종해야 돼요. 전달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맡아서 전달하는 굉장히 무거운 책임과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그 예언을 받은 사람도 그 예언에서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에 응답을 해야 돼요. 그러나 예언 자체는 사랑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시험 얘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나오죠. 너 그렇게 놀다가 시험에 떨어진다 그랬는데, 이 말의 관심은 시험에 떨어질 미래에 있는 게 아니고 놀고 있는 지금에 있다는 거예요. 미래를 의식하고 지금 게으름에서 벗어나야 한다. 즉 예언의 목적은, 읽겠습니다, 현재를 바꾸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오늘을 고치려면 오늘의 결과인 미래를 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언 속에는 미래적 요소가 있지만 근본 관심은 언제나 현재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런 은사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목사님들도 오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잘못 가르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예언의 오류 때문에 고생하는 교회들도 있고 그런데요. 그 다음에 예언자의 모습을 보면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언자 그러면 황홀경 속에서 정신없이 무당이 신들려가지고 떠드는 소리를 하는 게 예언자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의 예언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예언자의 세 가지 특징을 다음 페이지에 적어놨는데, 첫째가 뭐냐 하면은 셋째 줄, 그들은 신앙이 아주 투철했고, 같이 읽어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었으며 그것에 기초를 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알았다. 두 번째, 현실 분석 능력이 아주 뛰어났다는 거예요. 산속에 살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치 상황, 외교, 경제, 군사, 민심, 동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를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예언서를 제가 직접 예언서를 강의한 적은 새벽기도 때는 있었지만, 이 예언서를 할 때는 지도가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상황을 설명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상황 설명과 역사적 배경을 모르면 이 예언서가 전혀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말이 왜 나왔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 성경을 가르치다가 지도와 칠판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 예언서예요. 왜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예언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때에 어떤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이 예언에 대하여 실족했다. 이거를 가르쳐 줘야 되거든.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예언자가 뚱딴지 같은 소리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상황을 모르고 예언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죠. 세 번째, 더 나아가서 예민한 감수성이 있었습니다.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고 죄 때문에 분노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릴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언자가 굉장히 모진 사람들인 것 같죠? 그죠? 강심장인 것 같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눈물 흘릴 줄 알고 죄에 대하여 분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눈물이 있는 사람이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오해하고 있죠, 우리가? 그죠? 만약에 여러분이 예를 들면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아주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차가운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예언 은사 안 줍니다. 왜요? 같은 말을 해도 너 그러다 망한다 소리 식으로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상처 주려고 하나님이 예언자를 세우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인격이 성숙하지 않으면 예언이 임하지 않아요. 큰일 납니다. 무당처럼 예언이 임하면 사람 죽이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 방언하시는 분들은 저는 예언의 은사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인격이 따뜻해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마음에 품지 않은 상태에서 예언을 하게 되면 다 실족시킵니다.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낙심해서 떠나는 사람의 그 앞에 떠나는 사건 앞에는 뭐가 있었냐면 성도 간에 갈등이 있었을 거라. 그죠? 안 봐도 비데오 아니에요? 그죠? 대개는 갈등 때문에 떠나지 뭐 다른 것 때문에 떠나겠습니까? 물론 멀리 이사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 공동체 속에서의 갈등 때문에 떠나는 건데 이 갈등이 옆에 있는 사람들인데 옆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초짜가 아닐 거라. 오래 믿은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 한 말에 대해서 상처받고 떠나는 건데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겠어요? 신앙적으로 뭔가를 코치해 준다고 했을 거라. 그죠? 그런데 그게 듣는 사람을 따뜻하게 수용하고 포용해 주는 말이 아니라 그야말로 차가운 마음은 아니었겠지 사실은. 따뜻하게 했지만 표현이 그럴 수 있고 또 상처받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정상적인 말도 차갑게 들려요. 그러니까 따뜻함이 없는 말은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죠. 어디까지 했어요? 그래서 예민한 감수성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가 모진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현실도 잘 알고 그다음에 예민한 감수성을 가진 사람들이 예언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예언의 은사가 있다면 여러분이 반드시 구해야 될 게 뭐냐면 따뜻한 사랑입니다. 예언의 종류. 자, 우리가 이제 예언의 종류를 잘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읽어보셨죠? 네. 첫째가 부드러운 예언이 있다는 거. 예언의 강도를 잘 알아야 돼요. 여기에 대한 오해가 또 많죠. 여러분 이 한 과 속에 예언에 대한 많은 얘기가 들어 있습니다. 예언에 대한 책들이 많이 있지만 이게 쉽게 여러분이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예언의 강도에 따라서 예언은 부드러운 예언이 있다. 근데 그 부드러운 예언이 몇 프로냐는 거예요.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7, 80%예요. 거의 대부분은 부드러운 예언이고 이 부드러운 예언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은 187페이지 마지막 문단 읽겠어요. 부드러운 예언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를 줍니다. 이 세 가지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 그러니까 이 시대의 예언은 대부분 뭐라는 거예요? 예? 부드러운 예언입니다. 부드러운 예언. 그러니까 예언하면은 뭐 상대방을 막 또 그따위로 하면 망한다. 이게 예언이 아니에요. 이거는 직임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덕을 세운다는 말은 교화를 통해 영적으로 신앙의 덕을 세우고 강화시켜 간다는 뜻이다. 그래서 보세요. 마지막 줄에 보면 예언을 들으면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이 자라납니다. 자라나게 하는 방법이 권면이고 이것은 영어에서는 encouragement로 말한다. 즉 격려라고 말한다. 격려의 방법은 칭찬과 인정과 도전입니다. 먼저는 칭찬. 너 잘하고 있다. 이런 거. 여러분, 내가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또 내 윗사람이 옆에 사람이 잘하고 있어. 그러면 힘되죠. 그렇죠? 이게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예언인 거예요, 여러분. 미래 얘기 아니죠.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전달하는 거잖아요. 이해돼요? 맡길 예자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면 예언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도구가 될 테니까. 근데 그 방법이 첫째가 뭐냐면 encouragement라는 거예요. 격려하고 권면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정해 주는 거. 수고해서 최선을 다했구나. 이런 것들. 마지막으로는 도전해 주는 거예요. 할 수 있어. 용기를 가지고 한번 시도해봐. 이런 거.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런 것들이 예언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다가 누구를 위해 기도하다가 이런 격려를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 해주라는 거예요. 그게 예언자의 역할이에요. 그게. 이해되세요? 이게 내가 저 사람한테 잘 보여야지 이래가지고 한다면 그건 예언이 아니지만 기도하는데 내가 저분을 꼭 위로를 해줘야 되겠다는 강렬한 이런 마음이 일어났을 때 내가 말해봤자 뭐 하겠어? 이러지 말고 주신 감동을 따라서 표현할 수 있죠. 그게 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를 통하여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새 힘 얻고 소망 갖게 하려고 하나님이 예언의 은사를 펼쳐가시는 거다. 둘째, 이보다 좀 센 중간 예언이 있는데 이거는 책망을 해서 죄를 회개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의 다윗을 향한 예언은 뭐라고? 중간 단계의 예언이었다. 세 번째, 아주 강한 예언은 저주나 협박처럼 들린다. 왜? 이 강한 예언을 처음부터 듣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부드러운 예언 듣는 거고 그 다음에 중간 예언 듣는 거고 이거 하는데도 대답이 없고 변하는 게 없으면 마지막에는 강한 예언을 해줘요. 강한 예언도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망하더라도 왜 망했는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나라 다 망했죠. 근데 망한다고 예언했죠. 그죠? 망할 거다. 북으로부터 적군이 와서 다 나라 들어먹을 거다. 다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안 돌아왔지. 지긋지긋한 인간들이 아무튼. 근데 그게 바로 우리 모습이고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그럼 왜 말을 해줬을까? 망한 다음에 깨달았잖아. 여러분 다니엘 같은 사람도 그렇잖아요. 어린 소년이 정신이 있었겠어요? 근데 망하고 나니까 그 예언이 참이었다는 걸 망한 다음에라도 깨닫죠. 그죠? 그래야 돌이킬 기회가 있죠. 그래서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예언하게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이 자기 종들 죽이면서 뭐하러 예언시키겠어요? 사랑이라는 게 이해가 되세요? 네. 아니 사실 벌 주려면은 가만히 있다가 그냥 탁 치는 게 제일 깨끗하지 않아요? 서로 골치 아프지 않고. 근데 그렇게 그냥 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에 대하여 무섭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들의 예언서가 성경에 있는 예언서들이 아주 강한 예언만 사실 좀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재미있는 말인데 꼭 기억해야 될 말이에요. 마지막 줄 188페이지. 강한 예언의 목적은 예언의 실패다. 그렇게 하면 나라가 망한다. 돌아오라는 예언을 듣고 돌아와서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성공해요. 그죠? 이해되죠? 안 되나요? 요나서를 생각하시면 돼요. 요나의 진정한 성공은 니느웨가 망하지 않은 거죠. 근데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망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망한다는 예언이 실패하니까 요나가 화낸 거 아니야.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야?
내 체면은 뭐가 됩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야, 지금 내 체면이 문제냐? 이게 지금 이 니느웨의 도성에 사람이 몇 명인데, 그렇게 하시잖아요. 예언의 실패가 예언의 참된 성공이에요. 이러냐는데. 그러니까 외워두면 좋겠죠? 외워두세요. 두 번째 문단입니다. 189페이지. 예언이란 거칠고 무자비한 것이 아닙니다. 같이 읽읍시다. 어떤 예언이든지 사랑이 근본입니다. 하나님 함께 계심을 확인시켜 주시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돌이켜서 새로운 미래를 회복시키려는 것이 예언의 목적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서 예언을 점검하는 방법 그러는데 예언 점검 방법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오는데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읽어보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그러니까 예언을 듣되 귀담아 듣고 잘 판단해서 올바른 반응을 하고 이 예언자가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면은 무시해도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 마지막 부분을 못 해가지고 이제 끌려다니는 거지. 마지막 부분을 못해서. 그래서 그 다음 밑에 예언의 은사를 발전시키려면 있죠? 예? 자, 우리 같이 읽어요. 많은 분이 나에게는 예언의 은사가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 상당히 많은 분에게 예언의 영이 주어져 있습니다. 예언 은사는 꿈이나 환상, 그림이나 단어를 본다거나 내적 음성을 듣거나 하면서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의미 있는 꿈을 꾸어보았다면, 환상을 본 경험이 있다면,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데 어떤 장면을 보았다면, 혹은 어떤 문제에 대하여 깊이 생각할 때에 단어가 떠오르거나 어떤 이미지가 생기는 경험을 했다면,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마음의 감동을 강하게 느껴본 적이 있다면, 혹은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다가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확신이 생겼다면 예언의 영이 이미 여러분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임해 있는 것이다. 근데 왜 이 영이 은사로 발전하지 않느냐 하면은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예? 무시하기 때문에. 감동에 응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해석하려고 하지를 말고 질문하라고 그랬죠. 그죠? 주님 무슨 뜻입니까?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입니까? 그렇게 질문하다 보면 예민해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놓치거나 무시하거나 응답하지 않아서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 예를 써왔네요. 남편을 위해 기도하다가 남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졌다. 내 남편이 너무 힘들구나. 이렇게 느끼고 하나님이 내 남편에게 가지고 싶은 마음이 깨달아졌을 때 그런 마음을 남편에게 표현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어제 나한테 큰 소리 쳤지? 이래고서 감동을 묵살해버리는 경우가 말 안 해도 있을 것 같아. 그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로 갑시다. 둘째 줄에 보면은 제 경험을 얘기했는데 이것도 오류가 참 많은 거예요. 누구를 위해 기도하다가 보거나 알게 된 것을 다 말하면 좀 위험해진다. 그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충격이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게 안전하다 그런 얘기고요. 예언자적 사명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192페이지 마지막 문단이에요. 많은 사람이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면
이해됐죠? 이상한 쓴소리 하는 게 다 예언자는 아니에요. 193페이지 21세기에 일어나는 중요한 사역의 하나가 예언 사역인데 앞으로는 예언 사역이 더욱 활성화될 것입니다. 사실 예언 사역 같은 거를 교회에서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하기가 참 조심스러워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성도들의 성숙의 문제도 있고 또 연습하는 과정에서의 빚어지는 이런 오류들이 서로에게 상처를 줬을 때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교회 내부에서 하기가 참 쉽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만들거나 어떤 단체를 구성해서 하는 게 일반적인 이유는 자체 교회 안에서 하는 과정에서 많은 오해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그 다음 줄 읽어볼게요. 이 시대는 물이 없어서 목마르고 양식이 없어서 배고픈 게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영혼이 들어야 하는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해서 고통을 당하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이 시대를 헤쳐나갈 하나님의 말씀과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같이 읽어요. 말세의 모든 성도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하게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길을 잃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이 험하고 힘들수록 예언의 은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예언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은 또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고, 더 주님께 집중할수록 그 길이 열린다 그런 얘기고, 다음 페이지 194페이지로 가서 성경 구절 한번 읽죠.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럴 때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 방언이 방언을 잘 해야지 못하는 게 다도 아니고 또 한다고 또 잘난 척할 것도 없고 또 귀신의 소리라고 그렇게 억지 부릴 것도 없고 성경에서 한다면 하는 것이지. 나는 아닌가 보다 하고 다른 사람이 하면은 축복해 주면 되는 것이지. 내가 못한다고 아닐걸 이럴 수는 없다. 그런 얘기고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묵상 질문을 보시면은 우리가 자주 넘어지는 오류를 지적해 놨는데 한번 읽어봐요. 예언의 영이 주시는 감동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그것에 올바르게 반응했는지 점검하고 앞으로 말씀을 받는다면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세요. 있었나요? 나는 예언의 은사가 있었다고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오늘 공과를 배우다 보니까 예언의 영은 느껴본 것 같다. 그렇게 되지 않나요? 어때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에게 예언의 영이 있어요. 그런데 반응을 올바로 했느냐? 했어요? 제일 좋은 반응은 질문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데 묻지 않아야 되게. 그리고 그 감동대로 했나? 하기 전에 감동대로 순종하기 전에 묻고 확신을 얻었나? 이런 과정을 잘 안 겪었을 거라. 그래서 예언의 영이 열매를 맺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거의 틀림없을 겁니다. 2번으로 가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내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으로 격려하기를 원합니까? 말씀을 무기로 그 사람의 죄를 찌르고 싶어 합니까? 이것도 이제 예언에 사랑이 있지 않으면 흉기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세 번째는 이게 이제 참 또 심각한 문제인데 말씀과 기도가 기반이 되지 않은 내 느낌과 내 생각과 느낌을 예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대? 이것도 버릇입니다, 여러분. 버릇이요. 행동하는 걸 보면 기도해서 받은 거룩한 마음으로 받은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이렇게 함부로 떠드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자기 확증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확증 없이 말하다 보면 나중에는 자기 생각을 다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해버리는 오류를 범하게 돼요. 이건 스스로 속은 거예요. 그 속는 과정이 반드시 있습니다. 분석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도 모르는 거죠. 왜? 그 짓을 하도 오래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분을 잘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내 생각에는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꼭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말해버리면, 이게 진짜 자기가 기도 중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받은 말씀이라면 그건 참 좋은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자기의 생각을, 감정을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한다면 자기도 속는 거고 남도 힘들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런 일이 많다는 거예요. 이걸 고치는 방법은 겸손이에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사랑으로 자꾸 표현하려고 하면 이게 고쳐집니다. 우리 기도 읽고 마치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 절실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와 사랑을 이 땅에 펼쳐가게 하시고, 그래서 낙심하고 길 잃고 헤매는 수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소서. 우리에게 예언을 사모하게 하시고 예언의 영을 충만하게 하소서.